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의 부탁과 권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밀레도에서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탁과 권면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밀레도에 오기까지 우리 20장 내용을 잠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살펴보면, 자, 3차 전도에서 중요한 장소는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도 한 2년 가리키고, 그래서 오늘 보면 한 3년 정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시간을 들였는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그걸 만드는 이제 인감실을 만들었던 그 은장새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이 소동이 나게 돼서 이 바울이 그 대극장에 이제 불려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서기장이 그걸 다 그냥 무마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라. 자, 그 소동이 있은 후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다시 에베소에서 이제 마케도냐를 지나서 이제 아가야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배에서 이제 그 작당하는 무리들이 있는 걸 알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거기서 이제 사경회를 한 거죠. 밤늦게 설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3층에서 이제 두기고란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두기고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에까지 걸어가서, 아소에서 이제 미들레네 또 기오 사모 해서 이제 밀레도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이제 불러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끌려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이제 순교를 이제 곧 당하게 될 텐데, 정말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 에베소 이 장로들도 바울을 잘 따라서, 사실은 그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됨을 이제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과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동안의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걸 잘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참 겸손히 잘 참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또 그 당한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런 아시아 또 유럽까지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참 이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물론 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품고 가야 되지만, 이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빛으로, 이신전심. 눈빛만 딱 보면 그냥 이신전심 되는 이신전심.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뭐 굳이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이 자녀들도요, 이 부모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는 자녀들은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뭐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참 한심하다. 물론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다 대부분이죠. 어찌됐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면서 내가 참 부모 마음을 참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살아있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 10계명의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죠?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제자보다도 더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마음을 이 에베소 장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바울의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잘 느껴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이 구약에서도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동안의 모든 겸손과 또 수고하며 흘린 눈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을 받은 자, 또 복음을 전할 이 사명자의 이러한 자세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가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모르면서 뭘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굴 만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딱 나와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또 머리에 늘 이렇게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그 복음에 매여있는 자체가 이것이 나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하려는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겠어요? 복음에 있겠어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뭐 다른 거 다 바쁘죠. 물론 이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세상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지만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행여나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 그걸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일을. 또 남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낮은 자리에서, 늘 그죠? 종의 위치에서, 그게 참된 이 복음을 믿는 자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분명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조심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사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예? 갔다가 누가 시비 걸면은 막 예? 승질이 나고 막 화가 나오고 예? 막 다투려는 마음이 나오고 막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내가 뭐 복음을 뭐 전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물론 예, 그런 여건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복음을 들고 전하야만 하는 그런 사명자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항상 그걸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부로 잘못 전했다가는 오히려 그 낭패가 되고 오히려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렇게 몰래 숨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도 어떻게 전도가 됐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이 착한 거예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순결하고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들을 잡기도 하고 또 고문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순수하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또 당당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 자기들 주위에는 다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데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예? 예, 그런 사람들하고 늘 살다가 부딪히면서 예? 얼마나 그들이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들이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에서나 그죠? 또 이웃 간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나 교회 싫다. 나 안 가겠다. 그렇잖아요. 예? 뭐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유독 이제 교회만 그렇게 흠을 잡고 그건 사실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물론 그들이 우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 이걸 잊지 말고 이렇게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보다도 사실은 원래 성도님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왜냐면 이제 목사들은 이제 가르치는 것만 잘하지 사실은 물론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늘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사명이 더 막중한 거예요. 그렇게 오가며 알면서 지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씨만 뿌릴 뿐입니다. 복음의 씨앗만 뿌릴 뿐입니다. 굳이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선한 그런 영향, 그분 참 좋으시다, 그분 참 친절하시다, 그분 참 내가 보고 싶다. 최소한
그런 어떤 이미지라도 그렇게 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복음으로 또 이렇게 영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잘 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심령이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에베소 장로들도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이 심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거기 가면은 이제 잡히게 되고 또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길을 자처해서 간다고 한다는 겁니까? 성령에 매여서, 심령에 매여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려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뭐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이게 막 해석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 뜻을 도대체 못 찾겠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사실은 더 잘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곧아서.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러지 말고 바울이 항상 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매여서 우리 심령이 매여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게 바로 심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루 종일 밤새 수고해서도 얻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매임을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따라가면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길은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심령이 매임을 받아서 따라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뭐가 무엇이 장애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거기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잡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앞에 있는 현실,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때로는 죽음도 도사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나아가게 되면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에 매이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관건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붙들고 나를 여기에 인도하셔서 내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그러한
우리가 이 참 광야 같은 세상,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게만 우리가 살면 정말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샘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게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삶이 되어질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제 뒤에도 말씀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뒤에도 바울이 이제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요. 소경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잘 듣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근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순종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그저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시험이 오면은 그냥 후두두두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만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잘 해야죠. 아이들도 학교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뭐 편안하게 시험지 문제를 딱 봅니다. 이미 뭐 문제지가 오는 동안에 벌써 머리에 문제가 딱 그대로 다 있어요. 뭐 그냥 술술 풀고 나오는 거예요. 예상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예상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 보는 거. 그렇게 선생님이 중요하다 빨간 줄 치고 10번이고 20번이 강조했는데, 뭐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다 처음 보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심령에 매여서 내가 가게 된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은 분명히 너를 잡아서 또 핍박하고 너를 죽일 거다. 그러나 너는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핏방울 같은 그런 그런 걸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한시도 마귀가 틈을 두지 않아요. 마귀가,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좀 틈만 나면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우리를 요동시켜 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또 마음에 막 이 화를 막 분노하게 하고 막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막 마음이 상하게 하고 막 섭섭하게 하고 막 평소에는 뭐 괜찮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냥 마음에 그냥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막 짜증이 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인간은 다 당연해요. 이런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래서 성령의 매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해진 어떤 정해진 것에 우리가 그 정해진 것만큼은 잘 우리가 순응해서 따라가야 돼요. 가령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수요 예배도 가능하면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드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능한 한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해놓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는 다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다 그냥 재밌는 게 좋고 그거 따라가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 다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준비를 잘 해서 앞으로 어떤 결박, 환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정말 이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 거기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또 불에 태움을 당하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지 않은 생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생명을 지금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바울이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사는 그 육신의 생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일, 이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큰 일.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지만 자꾸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딱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 주시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가서 만나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주문하면 하나님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택배로 보냈다가 중간에 택배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대충 우리에게 택배처럼 이렇게 택배 보내듯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주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직접 가서 받아야죠, 직접. 가령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 예, 제가 바쁘니까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주소 가르쳐주고. 누가 그럽니까? 예? 누가 그래요? 예. 언제 시간 된, 모든 시간 다 빼죠, 다.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가령 12시까지 오세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거 직장 다 뒤로 하고 가는 겁니다. 예? 오디션 프로그램 보잖아요. 뭐 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었는데 어떤 친구는 군인 출신인데 휴가를 내서 내가 그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그 회사 대표. 근데 노래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뭐 국민 가수인가? 하여튼 그거 재방송으로 잠깐 보게 됐는데 뭐 전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분은 회사를 멀쩡하게 차리는 대표예요. CEO 대표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수가 되면 CEO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정말 그게 목표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바쁜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필요한 거를 주시겠다. 너희들은 구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내가 너희 구하는 건 다 주겠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다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참 굶는 일은 없겠다. 또 예수님 그 많은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 거기서 내가 비즈니스 좀 하고 장사도 좀 할 수 있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가 좀 일이 잘 풀리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렵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함께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다 흩어지는데 12 제자만 딱 남은 거예요. 12 제자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도 떠나려 하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참 믿음 있는 말씀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도 결국에는 예수님 결국 십자가 달리실 때 3번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하지만 우리도 분명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뭐 어디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책임을 다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갑니다.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그냥 세상 일만 그냥 열심히 빠져가지고 그걸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할 일을 맡은 바 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게 영원하니까. 그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 한 거는요, 그거는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건 다 그거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그 영원히 남는 걸 우리가 잘 하고 가야죠. 최선을 다하고 가야죠.
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가야죠.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바울의 권면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삼가 조심. 왜냐하면 이 양떼들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죠. 그리고 양떼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잘 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양떼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교회를 그래서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교회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교회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일 건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서로 이 이권 다툼 때문에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어요? 그걸 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바른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교회론. 다 교회가 사람들이 이 교회론을 잘 정확하게 이걸 모르니까 뭐 이 교회 가면 어떻고 저 교회 가면 어떻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뭐 내가 더 편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편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렇다라는 전제하에 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는 전제하에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이 교회론을 모르니까 이 교회 주인이 뭐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 사람이 주인이다 해가지고 다 이런 잘못된 이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건 좋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어떤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막 법적 소송도 막 이렇게 불사하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조심해야 되냐면 29절에 보면은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그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근데 이 흉악한 이리들은 자기 실속만, 자기 이속만 채우는 거예요.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보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한몫 챙기려고. 그러한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개가 막 짖잖아요. 떠들고 막 소란을 일으키고 또 해악하는 자들 또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은 이제 율법주의자들 가리켜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이단이 들어와도요, 이게 보고 갑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단들이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걸 따집니까?
오히려 작으면 작은 교회 들어와서 이거 먹어버려야 되겠다. 슬슬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근데 딱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또 성도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아주 든든한 그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지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약하면은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요 그냥 막 교회가 훅 그냥 휘청하는 거예요.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어그러진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이 바울이 이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런 자들이, 어그러진 자들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러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름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이러한 자들. 그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시험을 당하면 교회 목회자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말씀 그대로 하면서 나아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또 잠잠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견고하게 돼 있지 않은 분들은 이게 막 흔들리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뭐 엉뚱하게 뭐 이렇게 기도원 이런 데를 그 은사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은사를 내가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눌러보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면 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드는 방법은 그저 그냥 기도하면서 그저 해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디 누가 기도를 세게 하더라, 뭘 받으라, 뭘 방언을 받아라, 뭐 은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뭐 교인들이 뭐 좋아지고 뭐 했더라. 거기에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뭐 세미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뭐 막 교인들도 데리고 가서 막 듣게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안 돼요. 결국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일들이 항상 교회에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바울이 어떻게 그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가르쳤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그런 걸 자꾸 우리는 요즘에 좋잖아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백여희 목사님도 그 사경회 하셨을 때 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따라다녔던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봐도 참 그냥 막 뭉클해지고 감동이, 그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 목사,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세워 나아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다 그래도 좋아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음성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백여희 목사님 거의 매일 들어요. 자주 들어요.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5분 이렇게. 저도 또 올리잖아요. 저도 또 이병희 목사님 것도 올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 게 없어가지고, 제가 최초입니다. 그거. 우리 김영모 목사님, 그거를. 이제 그 책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신 분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 다 김현범 목사님께 배운 그 제자분들이세요. 보면 배경의 목사님도 그렇고 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사경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말씀들을 계속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듣고 그러면서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기억. 맨날 잊어버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런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에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했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기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잖냐. 하나님이 내 열조에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신다. 우리를 죽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린 자꾸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잘해서 되는 건 줄 알고 거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또 등한시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탁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들고 든든히 세워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복된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전해 주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아끼면 뭐 합니까? 그 결국에는 그거 쌓아두면 좀이 들고 동력이 들어서 다 그거 결국에는 너도 나도 못 갖고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후히 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잘 나눠주시는 분 보면은 참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마지막 이렇게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사명을 잘 깨닫고 날마다 복음 안에 살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삼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